다속 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7강 소가를 밝혀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소가를 밝혀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6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2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니고데모와의 대화 2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는 참 종입니다. 이길 것을 이긴다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도 무려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동안의 뱀 때문에 사람이 무척 상했는데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세움으로써 뱀을 무서워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수도 그만큼 한다는 뜻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 몸뚱이가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가 몸소 희생해서 원죄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사람으로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하려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가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했겠습니까?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자나 영웅들이 죄다 대접받으려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 짓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길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예우라고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23살 때만 해도 전도할 때 이 구절과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보혈로서 라는 구절은 빠져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줄곧 외웠는데 지금은 자꾸 달라집니다. 이 사람도 10년간이나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지금은 몹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이후 40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 사람의 해석이 옳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고 합니다. 이처럼이라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괴로운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겐 그 사랑이 보입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악과 선이 버젓이 보입니다. 생각으로 자꾸 바탈을 태웁니다. 그러는 중에 세상의 것이 이 사람에게 편지와 소식을 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한량없이 얻을 수 있으니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줄곧 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줄곧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외아들입니까? 하느님의 씨를 타고나 로고스 성령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다 하느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비할 수 없는 존신을 가집니다. 내가 독생자, 로고스, 하느님이 씨라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이것에 매달려 줄곧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하늘로 가는지 하늘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됩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영으로 보면 참 사랑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세상의 경랑을 맛보는 것이 좋다고 여겨 세상의 험한 바람에 휩쓸리게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면 그냥 안방에다 가만히 두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라고 합니다. 고생하라고 합니다. 멀쩡한 일 같으나 거기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면 하느님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꼼짝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독생자이고 맏아들이라는 것을 안이 느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보낸 아들들에게는 애당초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권력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느님의 아들들은 자기가 하느님의 씨가 들어있는 독생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인식하고 하느님의 씨를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멸망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는 죄악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는 계명을 지켰으면 멸망도 없고 그의 무슨 죄악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양의 선교사 중에는 예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혼인할 때까지 음양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얘기로 우리 동네에 바보 하나가 사는데 기운이 아주 셉니다. 그는 그런 관계를 도통 모르고 싱글벙글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요 근래에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색시방에 들어가라고 하면 마지못해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윗목에 앉았다가 밤을 새우고 나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이름 없는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달으면 멸망 속에서도 멸망치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멸망치 않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그 사람을 멍텅구리라고 할지 모르나 그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을 것이니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원죄설과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신학자 중에는 하느님 아들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로고스와 함께한 시작이 뚜렷이 있고 인간이란 영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토막내어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시작을 같이 한 존재라 같이 줄곧 영원으로 갑니다. 주님이 언제부터 오신 것이고 구세주가 언제부터 계신 것입니까? 영생은 예수 이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크게 깨닫고 지금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흐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영혼과 연결시켜주지 않습니까? 1957년 6월 14일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